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간절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보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구하는 두 가지 일.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과장, 연계성이 있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참 많은 교훈들과 또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참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모든 삶의 부분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걸음걸음마다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을 때 우리의 삶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지식은 내가 열심히 습득하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지혜는 배운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르친다고 지혜가 생겨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기도들을 하지만 정말 매 순간마다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식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 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100% 쓸 수 있는 힘이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삶의 지혜는 대학교 이상 수준의 삶을 사는 지혜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 가졌던 그 지식을 100% 쓰게 되면 충분히 지혜롭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은 대학원까지 나왔어도 그 지혜를 10% 20%밖에 쓰지 못하면 결국은 배운 지식이 그것밖에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을 100%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30장도 우리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지혜 속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몇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야겔이라는 사람. 이 야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결백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야겔의 아들, 이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것을 수집하다, 모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 야겔의 그 깨끗함과 순수함과 지혜로움을 이 아들이 수집하고 모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이디엘과 그리고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디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우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탐식하다, 욕심이 과하다, 탐욕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디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다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우갈이라는 사람은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돌아보면 이 두 가지 이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서도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생기고 그런 어떤 삶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오늘 자신의 인생 삶 가운데에서 살았던 지혜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야겔이라는 사람을 다윗으로 보고 아굴이라는 사람을 그 아들 솔로몬으로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탐욕과 탐심에 끌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에 흔들릴 때가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아굴의 지혜를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띄워쓰기를 하면 여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1절에 학자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어떤 동일한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동일한 고백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이 아굴이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두 가지가 8절에 나오는데,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맙시고 부하게도 맙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평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평생 살아간다면 이 두 가지 기도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많은 기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굴, 이 믿음의 선배는 다른 기도는 몰라도 평생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는 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헛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여러분, 이 의미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째,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고 하시고라는 이 기도 안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내적인 것, 내 마음의 것,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아는 내 내면적인 것, 이것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라는 것은 우리 외면적인 것.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필요한 양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바라보면 이 두 가지는요,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실 때에 첫째는 바로 사람에 대한 훈련이고, 또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훈련인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달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의 훈련이고, 필요한 양식에 대한 부분들은 물질에 대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계속 사람과 물질에 대한 훈련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과거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딪혀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보면 시편 109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9편 4절 말씀. 시편 109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대적이 없으면 좋겠지만 정말 대적이 있고 정말 망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순간순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사람하고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 겁니다. 감정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또 가족 안에, 또 부모와 자녀들 관계성 속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데도 계속 미운 짓 하고 대적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할 때는 두 번째는 그냥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람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사람을 바꾸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고 기도하면 바뀌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현의 엄마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사랑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참 안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 있다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 물질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대상 2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과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시작.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오늘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 모든 것이 주께 속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 너가 주인으로 살래? 아니면 나를 주인으로 삼을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또 삼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삶.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무슨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11조 하라, 뭐 감사하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가 하는가. 신앙생활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주제권에 실패한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놔두신 그 선악과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그들에게 겁을 먹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의 삶의 신호등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등은 지키면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을 때 거기에는 항상 인생의 사고가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늘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적어도 내가 취하면 주인이 될 수 있겠다. 거기서부터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물질에만 국한하지 말고 무엇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신호등으로 세워두셨는가?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어서 이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때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주재권을 인정하며 삶을 살았고, 왕의 위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오늘도 이 백성들이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내 것이나 백성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도로 드리나이다. 그 드릴 때 다윗이 가지는 건 뭡니까? 백성들과의 기쁨인 것이, 감사와 감격인 것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에 돌아오면 이 아굴도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또 물질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2절부터 이래 보면 하나님, 참 내가 총명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나름대로 지혜롭다 생각했는데 후회되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섬기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밀어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이런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지 않고 싶은 종류를 한 5종류를 지금 본문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예. 오늘 종과 상전의 관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누가 상전이고 종이고 이런 어떤 모두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적용해 보면 리더자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리더자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든 직장이든 일터든 그 어떤 섬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그 비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방이 되지 아니하려면 거기에는 비교의식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는 그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월감을 가졌다, 열등감을 가졌다, 계속 이 감정의 기복 속에 우리를 사단이 묶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런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예, 이 말씀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거 역시도 사람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사람은 축복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계속 자녀들이나 성도들 사이에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축복권을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게 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환경과 제도와 상황과 내 처지와 형편의 내 모습 보고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주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을 빌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을 주신 것이. 그런데 우리가 괜히 내가 내 이 형편의 처지에 누구를 축복하노?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에 축복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아굴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두 가지로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이 오늘 교만케 해서 우리를 뒤로 넘어뜨리는 것이죠. 또 사단이 한 가지는 우리를 낙심케 해서 앞으로 거꾸로 틀리는 거죠. 그러기에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목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교만은 반대인 것이, 내가 결정한,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내가 피하고 싶으면 피하는 것이고, 숨고 싶으면 숨는 거지. 더 중요한 것은요, 교만은 그냥 내 어떤 성향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인 것이.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런 부류가 안 됐으면 좋겠다, 안 섞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번째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강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도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리나 위치나 신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오늘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들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사람들을 오늘 삼키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유를 떠나서, 또 나이의 어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의 동일한 인격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약자가 무시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과정 속에 있든 내가 무시당한다 생각하면 그것처럼 힘든 거 없죠. 특별히 교회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연세가 많아가지고 뭐 베델에나 1, 2 남전도회나 1여전대회나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힘도 없고 잘 못 움직이고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어서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분들은 또 우리처럼 젊을 때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했던 분들. 물론 이제 뒤에 믿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약한 사람이 존중되어지고 더 힘없는 사람이 교회 와서만큼은 자기 존재감을 좀 가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공동체나 또 직장 공동체 속에서 내가 참 땀 흘려 열심히 뭔가 성과를 이루고 완성도를 이뤘는데 힘 있는 사람에게 그 공이 넘어가거나 또 빼앗겨 버릴 때,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또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오늘도 정말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보호받고 존중되어지고 또 사랑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런 어떤 불의에 속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예.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 아굴이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땅에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채우려고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월, 지옥. 사람을 삼키고 삼켜도 지옥은 만족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아이 베지 못한 태. 얼마나 아이 베지 못한 태가 그 아이를 베고 싶어 간절하겠습니까? 또 때로는 아이를 벤다 해도 출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이 따릅니까?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아이를 안 놓는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임신이 되면 또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물론 요즘은 아이 뭐 한 명이나 또 안 놓는 부부들도 있지만 옛날에는 뭐 7, 8명씩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놓았잖아요. 놓고도 또 놓게 되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만족되지 못하는 것은 이 땅, 아무리 물이 흘러도 이 땅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 태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태우는 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 예를 드는 것이 바로 거머리를 예를 들건데,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계속 다오다오, 손에 잡고도 계속 다오다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나눠줄지도 모르고 섬길지도 모르고 그냥 손만 움켜잡고 그렇게 자기 주어진 손에 쥐어진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만족이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머리 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울과 악이 베지 못한 태와,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그리고 만족하지 못한 불만 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만족이 되지 않는,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 우리 그 사람의 심령, 그 심령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우리 이 마음을 무엇으로 만족을 채울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 그건 감사뿐이에요. 감사하면 만족이 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 만족이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라고 묻는다면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 진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 것 같은데, 사실 손에 딱 쥐어지면요, 길면 6개월이에요. 6개월도 긴 것입니다. 한두 달 만족하다가 결국은 만족 못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게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
여러분 누구나 다 동일한 것이에요.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하며 만족되는 것이. 오늘 저는 제가 9시 예배 인도하고 오늘 이 예배 인도하면서 9시 예배 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게,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면 버릴 게 내 삶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을 내 삶의 감사로 해석하면 버릴 게 없다.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족이나 또 지인들 또 친인척들 만남 속에서 많이 마음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이 오늘 아굴 믿음의 선배 아굴 이 지혜자의 그 교훈을 가슴에 꼭 품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그리고 오늘 거짓으로부터 나를 멀리 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헛된 것은 오늘도 허무한 것, 그리고 텅 빈 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무엇입니까? 밑바닥에는 바로 우상이 있는 것이. 그리고 이 헛되다는 것의 그 밑바닥 근본은 우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헛된 것이 꽉 찬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이, 찬 것처럼 보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얼마나 빈 껍데기에 썩으면 사단이 그것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바깥에 흔한 돌덩어리도 그 백화점 10만 원짜리 포장만 10만 원짜리 포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포장을 그렇게 막 금박지로 해놓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거기 가 있어. 그 안에는 돌덩어리가 들어있는데,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도 포장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쏟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금덩어리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던져놓으면 아무도 관심 안 가집니다. 진짜 그 안에는 금덩어리가 있는데도. 왜? 우리가 모두 포장지에 쏟기 때문에. 사단이 오늘도 허무한 것을, 공허한 것을 계속 거기에 차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쏟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것이. 그래서 아울 지혜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소서. 여러분, 아굴은 자기가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실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왜 필요한 양식만을 필요로 하는가? 9절에 보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그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해서 도둑질할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요즘 하나님 욕을 어떻게 욕되게 합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욕도로 먹는 것은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내가 가지려는 그 탐심과 욕심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의 교회들이 사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교회에도 거품이 빠져야 되는 거죠.
목회자 안에도 거품이 빠져야 되고 성도들 안에도 거품이 빠져야 돼요. 헛된 것을 오늘도 추구하는,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 어리석음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정말 이 믿음의 지혜자 아굴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이 추석의 한 주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로 만족을 채우며 보내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